네, 굉장히 교회가 뜨겁고 아주 박수를 잘 치시는군요. 대단히 감사하고 드리고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귀한 공동체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재정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헌금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헌금을 잘하고 있다. 원래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세요? 손을 많이 좀 들어보세요. 별로 자신이 없으시네. 오케이. 나는 헌금을 하고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번에는 좀 손을 많이 들으시네. 세 번째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헌금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두 분 손 들으셨네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헌금을 잘 하고 계시고 또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금하실 때 아무도 원칙 없이 헌금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나름대로 다 원칙이 있으시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설악산 밑에 있는 양양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집에 이사 갈 때 그 집 주인이 13억을 들여서 지은 집이지만 매월 20만 원만 내고 살아라 해서 제가 그 집에 이사를 갔어요. 1,500평의 대지 위에 건평이 한 200평 이상 되는 큰 집이었어요. 그런데 20만 원짜리 월세를 내고 들어오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5년 전에 집을 지었는데 짓고 난 후부터 장사가 안 된대요. 술집이었어요. 휴게소였습니다.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위스키도 마시고 포도주도 한잔하고 커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첫 달 월 20만 원을 떡 드렸더니 하는 말이 이번 달부터 나는 520만 원을 번대요. 왜냐하면 매달 500만 원 이상 손해가 났는데 이제 더 이상 손해 안 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월 20만 원씩 수입이 들어오니까 아주 잘 됐다 그래요. 그런데 단 4년 동안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한다니까 제가 아주 싸게 해주는데 그 대신에 4년만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이 집을 사세요 그래요. 사세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인데 돈이 뭐 1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그런데 4년 동안 대학생 청년들을 먹이고 재우고 뭐 방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억이 뭡니까? 1억도 못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이제 4년이 다 됐으니까 이사를 나가시든지 아니면 빨리 사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야 돼요? 돈이 있어야 사죠. 대출을 해요. 예, 안 그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집을 은행에 담보하고 대출을 받아서 사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체 법칙이 하나 있는데 빚은 지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어요. 빚은 지지 않. 사랑의 빚은 지지만 빚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 어떤 분이 왔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 왔어요. 오더니 이 집을 나부리 공동체가 못 산다는 소문이 났는데 우리 교회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본래 10억 5천만 원 하기로 한 게 이게 막 17억까지 올라갔어요. 네. 또 어떤 병원에서 원장님이 오셨는데 이 집을 정신 수양소를 쓰면 아주 좋겠다. 설악산에도 있고 뭐 물 맑고 공기 좋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25억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25억을 주겠습니다. 그래요.
와, 이제 집값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어떤 선교 단체입니다. 똑같이 대학생 청년들을 가르치는 어느 선교 단체에서 오더니 이걸 간사 훈련소를 세우면 아주 멋진 집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흥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바로 옆에 있는 농협에서는 이걸 사가지고 펜션 하우스를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집값이 점점 올라가고 이제 소망이 없어졌어요. 저희 부부는 저희 집 옆에 이제 탄광촌이 있는데 원래 강원도 양양은 철이 많이 나는 탄광촌이 있어요. 그 탄광촌에 가서 저희 부부가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왜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이제 이 집을 4년 동안 고쳐놨는데 이 집을 이제 다른 사람 주려 그럽니까? 응? 만약에 이 집을 다른 데 준다 그러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하는 이 청년 대학생 사역 안 하겠습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땡깡을 좀 피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집도 둘러보지도 않고 차 한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녁이 8시 넘었어요. 이미 깜깜한데 뭐 구경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와서 차를 한잔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우리 사정을 듣고 가셨죠. 근데 새벽 기도를 마치는 시간쯤 됐나요? 전화가 왔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집을 제가 사서 라브리에 바치고 싶습니다. 와. 그날부터 제 별명이 달라졌는데 저는 도둑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으면 제 묘지에다가 큰 도둑이 하나 잠들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대학생 청년들을 전도하고 가르친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별명이 도둑입니다. 도둑. 그래서 제 아내가 나랑 같이 죽든지 아니면 같이 이제 죽으면 내 옆에다가 이제 묘를 쓰라. 그런데 그 옆에 묘비에다가 도둑의 아내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자기 싫대요. 당신 혼자만 도둑하라고. 그래서 제가 참 사실은 매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헌금을 한 장로님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지만 그 장로님은 지금 여러분이 해외 나가실 때 사용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청사 원래 인천국제공항을 설계하신 김정식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 본래 북한에서 내려오신 빈털터리 자기 말로는 빈손으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번 모든 돈을 선교단체나 교회나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분의 그 헌금의 덕을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서도 수북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인천공항과 같은 이런 큰 일을 하는 후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도 우리 한국 교회만 아니라 온 세계 다른 나라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가난한 나라에 여러분의 헌금이 전달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요. 목사가 재정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사실 우리 김 목사님도 여러 번 아마 설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교회는 헌금과 재정과 돈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그걸 안 가르치면 여러분의 믿음이 중단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 돈은 어떤 것인가? 헌금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요. 헌금은요. 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 그거 믿으시죠?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8장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갚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내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참 보답과 사랑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들이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라브리를 세운 이디 쉐이파 목사님의 사모님 이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헌금에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칩니다. 맞죠? 집을 사게 되어서 감사해서 바칩니다. 또 병에서 낫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헌금을 바치죠. 그죠? 예, 병을 이기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마다 사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헌금에는 이야기가 있다. 그 성도의 기도가 있고 그 성도의 가정 이야기가 있고 그 성도의 사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헌금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이야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헌금은 우리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펼칠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바치는 그 헌금이 우리 성도들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 혹은 우리 이웃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어 주는 게 사랑의 손길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에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극심한 가난.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가난하다는 말이 세 가지나 있어요. 성경에는요. 아주 극빈자들이 있고요. 그냥 좀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도와줘야 되는 가난한 사람. 이 세 그룹이 있는데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들의 헌금이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손길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헌금은요. 사실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골고루 먹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치는 그 헌금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헌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내는 나라에 바치는 세금은요, 꼭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세금은요, 군대를 키우고요, 또 공무원들을 먹이고요, 또 나라의 기관시설을 보완하고요. 여러 가지 세금은 골고루 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물론 돌아가긴 하지만 교회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것과 헌금 내는 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 나 세금 냈으니까 나 헌금 안 내도 돼. 아니에요. 세금은 나라의 국방과 그죠? 나라의 기관 시설과 교육과 이런 데 우리 세금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펼칠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헌금은 소득 수준이나 생활비 수준에 맞게 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8장 3절에 힘대로 헌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 단어가 또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아세요?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라 이렇게 말해요. 야, 힘대로 하는 것도 힘든데 힘에 지나도록 한다는 건 이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힘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한 달 수입에 맞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 돈을
얼마쯤 수입을 받는지 제가 다 일일이 모르지만 만약 100만 원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헌금을 하라라는 말이 힘대로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힘에 지나도록 하라라는 말은 내가 받는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이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힘에 지나도록 할 때는요, 사실 자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맞죠? 자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 하느냐?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가끔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10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평생에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만약에 아까 저희 라브리에 헌금하신 그 장로님이 매주마다 그렇게 헌금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거덜나죠? 예, 거덜나죠. 매주 그렇게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큰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어쨌든 두 가지 방법 다 사실 힘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힘이 들어요. 어느 것도 쉬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득 중에 소득이 많으면 몰라도 적을 때는요, 사실 헌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참 예수 잘 믿은 그 문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를 헌금해야 하는지를 정할 수는 없다. 유일하게 안전한 법칙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거다.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했다면 헌금을 잘한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헌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그 헌금을 제대로 안 한 거라 이 말이죠. 내가 헌금을 하고 난 후에는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그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했다라는 게 그 고백이 맞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동서양망론하고 헌금을 하고 난 후에 다 힘이 든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근데 헌금을 하신 분들이 훨씬 부유하게 삽니다. 우리 집에 돈이 수입이 이번 달이 적었으니까 헌금을 나는 안 할 거야. 그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죠? 근데 적지만, 수입이 적지만 적은 대로 그걸 헌금하는 걸 무슨 법이라고요? 힘대로. 적은 대로 헌금을 했더니 오히려 뭐라고요?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들은 아마 평생 헌금하고 사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더 잘 아시죠? 어떤 날은 돈이 좀 아쉬워서 헌금을 안 했어요. 그달은 헌금이, 그달은 돈이 더 쪼달려. 그죠? 더 메말라. 근데 어려운 중에 헌금하신 분들은 더 아주 많이 쓰는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상북도 경산에서 제재소를 젊을 때는 운영하셨다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이제 위장병이 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재소를 팔고 사과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는 대추밭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어른은요 그렇게 죽도록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제 어머니랑 의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나 이렇게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혼자 그냥 이렇게 서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오늘 그냥 문전 옥답을 하나 바치겠습니다. 특히 그 부흥회가 끝난 후에 조심하세요. 부흥회 끝난 후에 우리 아버지는 그냥 한 번은 밭을 바쳤어요. 포도밭을 하나 바쳤어요. 그래서 막 부흥회 끝난 후에 우리 집은 아주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한 일주일 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흥회 끝난 후에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문전 옥답, 어머니가 매일 같이 가서 농사 짓기 쉬운 바로 집 앞에 있는 그 땅, 그걸 하나님 앞에 뚝딱 갖다 바친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말이죠. 약속을 지켜야죠. 그죠? 근데 어머니는 결국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어줬지만
권사님이신데도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한 가지 좋은 점은 하나님께 바치기를 힘에 지나도록 바치는 걸 즐겨하셨는데, 또 하나 치명적인 건 뭐라고요? 의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의논을 안 하시고. 근데 아마 의논했으면 가능했을까요? 못 바쳐. 저 성도들 중에 누가 그런 그 똑같은 경험이 있는가 봐요? 아하. 그렇지만 의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논해서 즐거이 바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헌금은 특권인 걸 아세요? 여기에 카리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에 은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도 있지만요,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특권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건 내가 은혜이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내가 독차지할 수 있는 뭐예요? 특권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돈을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그죠? 하나님이, 이건데 나한테 준 권한이, 이걸 내가 10,000원을 헌금할 수도 있고, 50,000원을 할 수도 있고, 500만 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5억을 할 수도 있고. 이건 누구한테 준 특권이라고요? 나한테 준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돈이에요.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이건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뺏어가진 않습니다. 네가 결정해라 이거죠. 네가 결정해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중에 특권.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 돈의 주인이 본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결정하라 그래요? 나한테 결정하라. 이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회사의 재정부장들, 그죠? 우리 교회의 재정부장님들, 또 여러 총무들, 이런 분들 뭐예요? 나라에서 혹은 회사에서 허락해준 그 권한 안에서 내가 집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그죠? 예, 그 특권을 잘 사용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와 이 특권과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구하노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쳤다. 여기 무슨 말이에요? 특권 중에 특권이 뭔가 하면요, 헌금 바치기 전에 먼저 나를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올 때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헌금을 작거나 크게 바치셨죠? 근데 하나님은 헌금보다요, 뭘 먼저 원하신다고요? 나를 원하신다. 그거 아세요? 내 마음은 저기 어디 콩밭에 가 있고 말이죠. 내 마음은 저기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받으신다고 하나님 그 헌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헌금을 드리기 전에 뭘 먼저 바치라고요? 나를 먼저. 사실 여러분이요, 헌금을 바친다는 건요, 나를 바치는 그의 상징적인 표시예요. 하나님, 나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거를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이제 5번째 보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찬양도 듣기도 하고 설교도 듣습니다. 중요한 예배 행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헌금이에요. 옛날 구약시대로 돌아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요, 언제나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가난하면 비둘기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바치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런 것처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바칠 게 없는 분들은 마음을 바치세요. 자기 자신을 바치세요. 그래도 됩니다. 헌금 안 드려도 돼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하나의 예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녹이 쓴다는 거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헌금을 하고 나면 관심이 생깁니다. 맞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요, 평생을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헌금한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한 곳에 기도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제가 압니다. 누가 아프다 그랬는데 나았습니까? 몇 달 후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헌금할 때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헌금했거든요. 근데 그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헌금만 하는 게 아니거든. 그죠? 헌금할 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 중에 하나예요. 예배. 또 하나는 여섯 번째, 헌금은 복음 전파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내가 여기 여섯 가지 이야기 드리는 건 뭔가 하면요, 헌금이라는 게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헌금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내가 바치는 이 돈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됩니다. 나는 못 가지만 헌금은 갈 수 있으니까. 나는 못 가지만 내 헌금을 받은 선교사가 대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바치는 건요,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선교 명령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구원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디도 목사가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를 시작했으니까 디도 목사를 후원하고 또 다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해서 시작한 그 복음 사역을 끝마쳐라 이 말이에요. 끝마쳐라. 사실은 이 디도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중에 더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를 하신 목사님 중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 목사님이 시작한 이 선교를 마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성도들의 시련 가운데 헌금이 필요하다.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여 그 일을 마치게 하라. 마치게 하라. 와, 그런 면에서 이 선교를 마치는데 헌금이 없으면 못합니다. 혹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수께끼 한번 물어볼게요. 자, 복음 전파, 선교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뭘까요? 시간, 돈, 또요. 헌금, 또 선교사, 맞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다 같이요. 헌금, 사람, 그 다음에 뭘까요? 예, 비전입니다.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비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복음 전파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 안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도 준비됐어요.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물질, 헌금이 없으면 일을 끝을 내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돈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준비가 되고 비전 있는 사람이 있어도 일을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소중히 받으시는 예배고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내시는 그 헌금은 사실은 나 대신에 복음을 멀리 멀리 전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 전파의 일선에 계시면 좋다, 일선에 계시는 분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부터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그러면 헌금,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걸 고린도후서 8장 10절부터 9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요, 헌금을 할 때는 여기 보니까 작정한 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작정한 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런 말입니다. 8장 10절에 이 일에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헌금하려고 작정했던 그 헌금을 마무리 지어라. 예, 많은 성도들이 여기 완성하라, 마무리 지어라 이 말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헌금하려고 생각하고 헌금하려고 작정하고 계획을 했다가 포기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할 때 조심해야 돼요. 너무 쉽게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소리 잘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1억 헌금하겠습니다 할 때 조심하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말을 꺼내시거든 빨리 실행을 하시고, 만약에 실행할 수 없거든 취소하시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완성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평생을 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 이렇게 목사님 제가 좀 돈이 나올 때가 있는데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게 돈이 나올 때가 있는 데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요? 목사님 미안한데요, 그 돈이 나오려고 하는 데가 좀 잘못돼서 돈이 못 나온다, 미안합니다, 취소 빨리 하세요. 근데 취소는 안 하시고 머뭇거린 지가 지금 1년 2년 지나간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걸 듣고 뭐라고요? 계획했던 걸 마무리하세요 라는 거예요. 계획했던 걸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한 게 아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나 회개 다 했어요. 근데 회개 다 했습니까? 정말? 좋아요. 근데 돈주머니도 회개했습니까? 그런 면에서 헌금을 약속하거나 헌금을 계획하고 난 후에 바치지 못한 그 헌금은 사실은 미완성의 헌신이에요. 미완성의 약속을 덜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은 가능하면 빨리 바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바칠 수 없을 때는 취소하시거나 빨리 포기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어르신은, 제 아버님은 교회 집사가 되고 난 후에 교회 7년 동안 회계 일을 봤어요. 회계 일을. 그러니까 늘 저희 집에 교회 회계 장부와 교회 돈이 저희 집에 늘 있었어요. 근데 시골에 그 캐비넷 금고가 있나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제가 2번 아버지 돈을 훔쳤어요. 제가 이건 잊을 수 없는 저의 아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데요. 한 번은 100원짜리 하나를 훔쳤어요.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폐 개혁, 박정희 대통령이 화폐 개혁하기 전에 일인가 그럴 거예요. 100원짜리인지 하여튼 큰 돈이었어요. 100원짜리가. 목사님 월급이 400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00원 훔쳤으니까 큰 돈이지. 근데 기가 막힌 일은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없어진 줄도. 근데 이제 목사님 월급을 드려야 되겠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해 놓은 돈이.
근데 이제 우리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여보, 당신 혹시 교회 돈 건드린 그런 리가 있나? 나는 당신 돈 건드리지도 않다. 하나님의 돈을 내가 왜 건드려? 근데 우리 아들은 건드릴 리가 없을 텐데 이게 돈이 어디에 갔지? 이러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생이 3명이 있어요. 동생이 3명인데 여동생 중에 한 명은 아빠, 오빠가 돈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요. 오빠가요 요즘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요. 학용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를 추단을 하신 거예요. 너 혹시 교회 돈에 손을 댄 적이 있느냐? 아버지, 제가 한 번만, 이번이 한 번이 아니고요. 사실 그 전에도 한 번 손 댔는데 아버지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여기 여기 마루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라. 제가 저희 집에 이 벌칙이 저희 아들이 여기 막내 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저희 집에 벌칙 중에 하나가 이게 역사적인 벌칙입니다. 저도 한 번도 매를 맞은 적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교회에 돈을 훔쳤는데 매를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손을 들고 서 있어라. 그런데 이게 아침부터 손을 들었는데 이게 점심시간이 돼도 내려가라 소리를 안 하네요. 근데 저희 아버지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라 해가 질 때까지는 놔두지 말라. 그래서 제가 해가 질 때는 용서를 받았죠. 그 이후로 제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돈.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가서 회개를 해주 대신에 우리 아들이 훔쳤지만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재정부장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더니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회개했으면 됐다.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가 7년 동안을 더 교회 회개를 하시고 참 은혜롭게 참 은퇴하신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돈주머니가 회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주머니가 깨끗합니까? 돈주머니가 깨끗하지 않으면요 돈이 안 쌓여요. 왜냐하면 더러운 돈이 거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청산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요. 이 헌금을 하면 이 헌금이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이 헌금이 골고루 재배치되도록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의 헌금은 재배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큰 교회 목사님들과 당회에 제가 굉장히 불만이 좀 많습니다. 여기도 우리 큰 교회 중에 하나죠. 아니에요? 저희 양양의 수준으로 보면 여러분 초대형 교회예요. 저희 양양에는 10명, 20명이 모이는 교회가 한 30개 이상 돼요. 30개 돼요.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평형.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 평균케 한다 이렇게 돼요. 평균케 한다, 공평하게 한다 이런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최소한 먹고 살 게 있기를 바란다. 최소한. 그런데 같은 믿음의 형제라 그러면서 여기는 먹을 게 남는데 저기는 먹을 게 없지 않도록 하라. 저기 굶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을 했더니 교회 헌금이 엉뚱한 데 다 쓰이고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굶고 있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남 시민들이 다 그렇게 굶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시장이 할 일이에요.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라. 교인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이란 말은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 찰스 하찌라고 하는 저희 총신대 신학의 기초를 놓으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이런 말합니다. 이것은 재산 규모의 평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 수준의 평균, 생활비의 수준 평균을 말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랑 다릅니다. 공산주의는요, 부자 걸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 줘가지고 재산 규모를 평균케 하라 그래요. 부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 적게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많이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너무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먹고 살도록 해야, 가능하면 내가 먹고 사는 수준에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찰스 하치 뭐라고요? 재산 규모의 평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평균요? 생활 수준, 생활의 이 생활, 먹고 사는 걸 평균하게 해주라. 내가 빵을 한 개 먹으면 그 사람도 빵을 한 개 먹도록 해주라 이 말이죠. 사실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만나 정신 아시죠? 구약의 만나 정신도 똑같은 정신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게 없으니까 쌀 같은 걸 그죠?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거두는 방법이 평균케 하는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거두라 그랬습니까? 식구가 5명 있으면 5광주리, 5대박을 거두고 식구가 2명 있으면 2개만 거두라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이죠, 2명밖에 없는 사람이 5대박을 거두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썩어 없어져요. 이게 만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만나의 정신. 하나님은요, 골고루 먹고 살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가지고 말이죠, 그죠? 필요도 없는 돈을 모아가지고 있다. 그 돈 너무 많으면 이제 흥청망청,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죄를 짓는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잉여, 그런 가치들을 나누어 갖춰라. 세 번째입니다. 헌금은 투명하게 관리하라 그럽니다. 투명하게. 여기에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0절부터 24절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자, 헌금을 관리 잘 못하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욕을 하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같이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기에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와, 이 무슨 말입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흠이 잡힐, 비방을 받을, 욕을 얻어먹을 짓을 하지 마라. 혹시 여기 재정 담당자 계시죠? 회계 재정부장님 계시죠? 흠이 잡힐 행동들을 일체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조심한다라는 말은 사실은요, 피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흠이 잡힐 그런 일을, 그런 짓을 피하라. 이 말.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방한다라는 말은 비판한다, 흠을 잡는다, 욕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걸 당할 그런 소지를 남기지 말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 재정을 맡으신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훨씬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기 조심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미리 생각한다, 잘 돌보고 관리한다, 사려 깊게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와, 바울 사도는요, 이게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건 하나님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더 깊게, 더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선한 일이라 그래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선한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사실요, 카운팅, 돈을 계산하는 건요,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만 영적인 게 아닙니다. 돈을 세고 돈을 계산하고 돈을 버는 것도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바울 사도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너희가 여기 보니까 복수예요. 혼자 재정일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혼자 하지 마라. 복수의 사람이 돈을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복수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감독할 수 있고 누군가가 지켜볼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온 노니 여기 보니까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돈을 혼자 관리할 때 제일 위험합니다. 누구든지 돈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돈의 유혹을 이기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맡아서 하라 그랬어요. 여기 적어도 보니까 디도라는 목사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같이 공동으로 관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또 하나 보니까 여기에 아무한테 맡기지 말고 신실한 형제들에게 맡기라 그래. 신실한 형제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면 그 형제는 많은 일을 통해 여러 번 시험하여 간절함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맡기라 그랬어요. 와우. 그죠?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래서 헌금을 관리할 때 더 조심해서. 그다음 또 하나는 헌금을 할 때 자세를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할 때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헌금은 충동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뭐 갑자기 지갑을 열고 얼마 헌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여기 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준비하였다가 연보하라. 미리 준비하였다 연보하라. 사실은 한 달 전에 또 혹은 뭐 며칠 전에 혹은 1년 전에 준비하는 게 낫겠죠? 네네. 바울 사도 오히려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이 이렇게 더 재밌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와, 미리 준비하면요 참 연보답대요. 그렇죠? 헌금을요. 저도 헌금을 해보면 헌금을 한 달 전에 혹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면 마음 태도가 다르죠. 그죠? 참 연보다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억지로 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게. 이게 너무 많은가? 그럼 줄이자. 그럼 너무 적은가? 너무 좀 더 하자.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여러분 헌금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까? 억지로 하게 됩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시죠? 오, 아멘 다 하시는데 일부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예. 근데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시키는 거 한번 해보세요. 미리 준비를 하면 미리 준비를 하면 미리 준비를 하면 억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이와 같대요. 농사 짓는 것과 같대요.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씨를 하나 뿌립니다. 그죠? 봄에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석 달, 6개월 기다려야 가을에 농사 이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헌금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빨리 나는 거 여름에 나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가을에 맺어지는 거예요. 가을에. 농사 지을 때도 그런데 헌금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헌금은 그렇게 안 하느냐. 물론 이걸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또 하나는 헌금은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한 바가지가 한 마리 그렇게 헌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노려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보상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요즘은 참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조심합니다. 뭔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여기에 여러분도 이 말씀 좋아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 제가 요즘 이 말씀 전하는 게 힘들어요. 여기니까 누구에게 헌금을 누구에게 주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눌러서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흔들어 가지고 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와, 산술적으로 따지면 4배를 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는 어떤 때는요, 산술적으로 4배만 주셔도 이건 남는 장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근데 하도 지난 세대의 어른들이 이 말씀을 잘못 악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헌금 바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4배를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 400배, 100배. 너무 이런 소리를 많이 해서 제가 요즘 이 말씀에 있는데도 이 말씀을 내가 못하겠어요. 그만큼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물론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렇게 많이 열매 맺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죠? 예. 때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때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이제. 헌금하고 난 후에 혹은 헌금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 첫째요,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 부작용은 이겁니다. 폐를 끼칠 수 있어요. 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기 폐를 끼친다는 말은 사실은요, 바울 사도가 나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나는 전도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도록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건 뭐라고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는 거다라는 거죠. 자칫하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가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사실은 이 헌금을 하는 건요, 어떤 사람이 손해를 봐야 뭘까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그 헌금을 우리한테 바친 거예요. 맞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그걸 다른 데 투자했으면, 다른 데 썼으면 충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일을 못하고 이 헌금을 우리에게 바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은 정말 잘 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폐가 될 수,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 장로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장로님은요, 그에게 헌금을 하고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세운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세운 자기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헌금을 많이 하고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뭔가 하면요, 폐를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로님 무슨 폐를 끼쳤습니까? 물어봤어요. 끼쳤더니 자기가 헌금은 자기 사비로 했대요. 자기 개인적인 헌금으로 했지만 우리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 회사에서 받은 월급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헌금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의구심을 받은 거예요. 예, 조심하세요. 헌금하시고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헌금하시고 난 후에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헌금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입을 다물어야 될 때 다물고 그 혼자 참아야 될 때 참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두 번째, 헌금은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울 수 있습니다. 짐을 지우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 길을 내가 택했다. 맞습니다.
사실은 헌금을 사용하는 건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짐을 지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무거운 짐을 지든지 어느 권사님이 무거운 짐을 지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어떤 권사님께 전화를 한 적이, 보통 우리 라부리에 헌금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20년, 30년이 됐지만 전화 한 번 안 했어요. 누가 헌금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 무심하게 살고 있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저희들은 누구한테도 돈을 달라 그러거나 헌금을 보내달라고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선교단체 법이.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매년 어느 달이 되면은 헌금을 똑같은 액수를 금액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꼭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잘 있나?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전화하는, 1년 딱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오랜만에. 20년 만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옛날에 저희가 양양 내려가기 전에 서울 후암동에 살았는데 후암동 살던 그 옆에 살던 한 권사님이세요. 한 권사님이 지금껏 20년이 넘도록 똑같은 달이 되면 똑같은 액수의 헌금을 20년째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물었대. 그 권사님 이제 쓰세요. 연세도 많으시니까 병원비도 더 드시고 영양제도 사 드시고 돈을 보내지 마세요. 이제 헌금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제 아내가.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이 뭐라고요? 제가 이게 짐이 되지만, 제가 이게 나한테는 큰 돈이지만, 이 말이에요. 나한테는 큰 돈, 이게 나한테 있으면 큰 돈이지만, 그러나 이 돈으로 청년들의 생명을 사주세요. 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야, 이 권사님도 그 돈을 보내는 게 힘이 드는구나. 그죠? 힘이 안 되는 돈이 있을까요? 힘이 들죠. 그래서 어느 속히 사실 그 권사님의 짐을 들어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짐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누군가가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다라는 모함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 헌금을 보냈는데 왜 선교사님한테 가고 목사님의 사적인 개인적인 주머니로 들어갔습니까 말이죠. 이제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또 그런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오해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오해도 받지 말아야 돼요. 특히 교회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 그걸 내가 담당한다는 그 이유로 내 개인적으로 취득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떤 이유로도. 여기 바울 사도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서 개인적인 무슨 이득을 취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바울 사도. 와, 무섭죠?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재정 담당하시는 어느 분도 저는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부끄러움이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언제 교회의 돈을 내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말하세요. 이 말이지. 바울 사도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 기도하죠. 내가 여러분들한테서 개인적으로 내가 뭘 취득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네. 저는 우리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여기 목사님들. 우리 목사들은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기로, 부자가 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가 목회 평생 하고 난 후에 내가 부자가 됐다든지, 개인적으로 내 은행에 돈을 많이 모아놨다든지, 이런 소리를 듣는 건 그 목사님에게 치명적인 지옥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 안 그러시죠?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사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머니를 깨끗하게 잘 유지해야 된다. 저는 매달 월급을 56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매달 56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집을 주잖아요. 집을 주잖아요. 집을 주니까 그 집값이 제 월급 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집에 살잖아요. 공짜 집에 살잖아요. 선교 단체 집에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제 월급이 한 달에 수백만 원 될 거예요. 그리고 연봉이 저는 몇 억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이 저는 저의 연봉이라 하잖아요. 제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 이 교회 매년 예산, 결산 그게 모든 게 사실 우리 목사님 월급이에요. 그죠? 목사님을 이 교회에 뭘까요? 담임 목사님으로 해서 이 교회 모든 돈이 왔다 갔다 하나님 보내주시는 돈이기 때문에 그 다 목사님의 월급이에요. 단지 목사님 한 달에 몇 푼 받는 그 몇백 받는 그게 월급이 아니고 사실 그렇죠? 옛날 구약 시대의 레위 족속은요 재산이 없었어요. 왜? 레위 족속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자들. 그죠?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울 사도 이야기합니다. 사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소리를 듣지 마라. 저는 우리 한국 교회 만약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런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게 있다고 할 경우는 빨리 회개하고 돈주머니를 깨끗하게 하는 게 말틴 루터의 이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야지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또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진짜 무서운 말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뭐라면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와, 이런 단어가 여기 있다니. 착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표준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착취.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목사였던 디도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돈을 떼먹은 적이 있느냐? 동역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목사님들이나 여기 누구 고용하고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준 적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우리 목사들이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착취한 적이 있느냐? 교회가 그러면 소문이 나죠. 그죠? 교회가 소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헌금은 공정하게 서여야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서여야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서여야. 저는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별별 일을 많이 당했는데요. 어떤 신입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이제 됐어요. 그런데 첫 달 월급을 이제 몇백만 원을 처음 받았어요. 여러분 신입 교사 되면 아마 저희가 280만 원인가 얼마 그랬어요. 240만 원인가 80만 원 옷도 왔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돈입니까? 이랬더니 그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은 회사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치면 그 첫 월급을 가난한 사람에게 누구 주든지 장학금을 주든지 아니면 선교사님한테 보내는데 이번에는 나부리 간사님들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돈을 착취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들도 기쁜 마음으로 했고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우와, 그 어느 교회인가 하면 전주 제자교회라는데 전주제 박용태 목사님, 우리 합동청 교사님. 예, 저는 이런 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만든 법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동의한 거지. 그리고 청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동의한 거죠. 그죠? 물론 목사님이 만드신 원칙이지만 뭐 청년들이 안 하겠다면 할 수 없죠. 근데 그 청년들이 참 착해. 그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그 목사님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26살 전까지는 데이트도 하지 말라 이래요.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청년들에게 첫 월급은 하나님께 바쳐라 또 이렇게 하시고
이야, 재밌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첫 월급을 바치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교회. 제가 전국에 대학생 청년들이 많은 교회는 안 가본 교회가 없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헌금할 때는 헌금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청년들한테 봐주면 헌금 안 해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성령에 민감하듯이 몸에 배이는 게 좋습니다. 헌금할 때마다 이번에 얼마 헌금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그죠? 몸에 배여서 이번에도 기쁜 마음으로 얼마 해야지, 그죠? 이번에도 해야지,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11조는 가장 기본입니다. 11조를 하실 형편이 못 되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11조는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기본적으로 바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그 훈련을 시키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자유예요. 두 번째, 기본이라 그랬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좀 더 바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중직자 여러분들은 내가 잘 압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 어떤 때는 월급의 절반 이상이 교회 나갈 때도 있죠. 그죠? 예,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10의 1조는 기본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행했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한 번만 단회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평생 예수님 믿은 성도들은 헌금할 때 고민 안 하죠.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2번, 3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그렇게 행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듯이 헌금도 몸에 배여라 이거죠. 몸에 배여라. 근데 대단히 미안하게도 지금 신세대들, 우린 아이들에게 이 헌금이 몸에 안 배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신세대들이 헌금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용돈의 10의 1조라든지 용돈의 10의 2조라든지 이 헌금을 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흥청망청 말이죠. 이 헤드세트, 그죠? 하나가 80만 원, 100만 원짜리 지가 사면서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평생 배웠던 이 헌금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게 배이도록 바울 사도가 얼마나 무서운 원칙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산다고 큰 소리 치지 헌금도 그렇게 해라. 헌금도 그렇게 해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우리가라는 말을 볼 때 이걸 혼자서 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할 때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지 누가 한 사람이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부부간에 서로 의논하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의논하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것을 같이 하자 할 때 이 성경적 원칙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 아세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 바울이 기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헌금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교회가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이제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헌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중부제일교회도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재정 세미나에 성도들이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동의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헌금의 원칙이고 재정의 원칙입니다. 주님, 이 성경의 정신이 이 교회에 살아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끗하게 유지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동네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멀리 양양에서 오셨는데 어저께 오셨대요. 어저께 오셔서 이 근처에 숙소를 이렇게 잡으시고 그리고 주무시고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회에도 이렇게 강사님으로 모셔서 1시 반에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 감사합니다.